화려한 말보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큰 선물보다 지친 하루 끝에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그리고 나보다 먼저 상대를 헤아려 보려는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늘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끝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외면받는 사람 곁에 머무셨고,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일. 상처 준 사람을 바로 판단하기보다 잠시 멈춰 바라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일.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랑의 좁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쉽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띠나무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와 함께 889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통해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증거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죄성에 오염된 마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성은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감정과 느낌은 없을지라도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성은 사랑의 감정과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십시오. 내적인 감정은 없어도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랑합시다. 사랑의 감정과 느낌은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단상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단상 후 들으신 찬양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익명의 자매님께서 묵상과 함께 찬양 신청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 어머니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서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부가 아닌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양, 감사도 함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맞이. 집에 교구 성도들의 방문이 예정되자 몸과 마음이 바빴습니다. 제일 먼저 먼지를 털고 청소기를 돌리고 욕실 청소를 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짜고 장도 보고 그릇과 수저 세트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나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냉장고 서랍을 열자 뜻밖의 지저분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차차, 겉은 그럭저럭 치웠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치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주님 맞이였습니다. 손님의 방문은 그나마 예정된 날짜와 시간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때는 알 수 없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시는 제 모습이 그 더러운 냉장고 서랍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자매님, 임원 모임을 준비하시며 느끼신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사연을 읽으니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언제 뵙게 되더라도 깨끗하게, 기쁘고 당당하게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날마다 실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뎌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방법인 것 같아요.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느새 차가워지는 제 마음을 보게 되는데 늘 주님의 말씀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매님.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감사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중앙교회 원례회에서 간증하신 김복실 자매님의 간증과 기도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실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동계수련회를 통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일하는 가정집의 아이들이 구원받은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가정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직업과 형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맡은 일이 있을 때도 나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배운 대로 헌금 생활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년 동안 기도해도 제 남동생과 아들, 며느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몇 번 듣고 수양회까지 다녀왔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진 잘 몰랐어요.
그러던 중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찔렸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집은 월급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렵고 월급이 많은 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인분과 상의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말씀, 구역모임과 조모임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월급을 줄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월급을 조금 줄이는 대신 조모임과 구역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요일 모임은 그 집 사정 때문에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다 아시지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다시 이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많으니까 헌금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보다 제 형편을 더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저는 17년 동안 기도해온 제 남동생을 위해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생 집에 가면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고 말씀을 들으러 가자면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구원받을까봐 무섭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2월에 동생이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생에게서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기뻐.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행복해도 돼.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동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제가 일하는 가정집의 아이들 둘이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 집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스님을 모시고 기도할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종교가 다른데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이야기 해줘요. 할머니한테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키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천국잔치 말씀을 휴대폰으로 틀어주었습니다. 혜진이는 방에서 혼자 문을 닫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오가며 아이가 잘 듣고 있는지 살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하루 만에 5번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나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는 버스 안에서 너무 기뻐 춤을 췄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쉬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도 구원받고 춤췄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혜진이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전도사님께서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사과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혜진이는 다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혜진이와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지원이는 자기가 뒷전이 된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나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네가 뭘 알아? 하고 물으니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알죠. 혜진이 설명할 때 저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이도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7세 아이들이 듣는 어린아이용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혜진이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지원이는 이틀에 걸쳐 끝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구원받았어? 지원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만 가져가셨어? 그러자 지원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모 죄도 가져가시고 세상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 뒤 지원이도 상담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뒤 아이들의 모습은 참 달랐습니다. 특히 지원이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구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지원이는 작은 일에도 죄를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오면 한참 멍하니 있다가 그날 잘못한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울었습니다. 친구에게 화가 나서 나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원이에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이들은 구원받은 뒤 욕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은 지원이가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겠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지원이는 말했습니다. 불쌍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너무 불쌍해요. 또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늙어서 좋겠다. 제가 늙어서 좋은 게 뭐 있어? 하고 물으니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늙으면 나보다 천국에 빨리 가잖아요. 아이의 말이 참 순수하면서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요즘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혜진이가 조금 식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지원이가 구원받고 기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늘 쉬운 건 아닙니다. 종교가 다른 집이고 말씀을 들으려 할 때마다 일이 많아져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엄마 아빠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지금 저는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동생도 구원받았고 올케도 가족을 수양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동생 부부는 이제 교회에 붙어 살 정도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늘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했지만 제가 다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동생 부부를 통해 이어가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예전에 학예 수양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너 구원받은 거 맞니?
하고 물었을 때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구원 못 받았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저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거짓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억지로 데리고 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 손녀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제 아들 김군과 며느리 로제, 그리고 손녀를 위해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복실 자매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시고 맺으신 전도의 결실들.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 주님이 가장 먼저인지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생분과 일하시는 가정집의 순수한 아이들인 혜진이와 지원이가 구원받은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아드님 김군과 며느리 로제, 손녀도 꼭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나의 하나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쁠 못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도님께서 공유해 주신 어느 목회자의 묵상 글입니다. 제목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진실함,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는가? 그 외의 것들은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다. 정말 이런 마음이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입 따로 손 따로 사는 삶은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입지도 않는 옷들, 양말들, 넥타이. 언젠가는 쓸 것이라고 보관하는 노트들.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책들.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들.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은과 금, 즉 세상의 것들은 없지만 세상 밖의 것들이 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다. 시간 속에 있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썩어지고 낡아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없는 데 있는 것, 죽는데 죽지 않는 것, 가난한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주려고 하면 주저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세상 밖의 것은 전혀 주저함 없이 줄 수 있다.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퍼낼수록 더 깨끗해지고, 비울수록 더 채워지기 때문이다. 주님,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를 깨닫게 하소서. 웅덩이 고인물이 아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가진 것 없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낡아지고 쇠하여 가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어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듣고 오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시띠나무 889회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안교회 중등부 황윤화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꼭꼭꼭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대구교회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부르신 찬양 믿음은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선교하는 모든 곳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동참해 보아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인도 구와티 선교가,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멕시코 코유아칸 선교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깔루우칸 선교가,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띠남박 선교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띠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씨띠나무를 만듭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 빛이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아멘. 네, 뿌리 깊은 시딥나무 889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88회 시딥나무 방송을 들으시고 형제자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성남교회 유덕예 자매님께서 전국의 형제자매님들 많이 애청해주세요. 시딥나무 위에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양평교회 이수희 자매님께서 뿌리 깊은 시딥나무 항상 감사합니다. 또 포항교회 탁희정 자매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댓글로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 최고로 사랑해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해외 선교 이야기 공감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모두 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7편 들으신 후 해운대 교회 이동현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그 사랑 내 생명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감. 해외 선교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 공감 시작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 더위를 많이 타서 봄이 끝나갈 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이랍니다. 형제님이 오늘 전해주실 해외교회 소식은 따뜻한 나라에 대한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남미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떠나볼 텐데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그곳은 여름이고 봄이 끝나가는 무렵인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르헨티나 소식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지역들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지 주민들과 선교사님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쵸. 남미하면 늘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선교 현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난달인 4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던 아르헨티나 학예수양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학예수양의 소식,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아르헨티나 학예수양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창원교회 선교팀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리니에르 교회, 플로레스 교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당에서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각각의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양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매주 함께 수양회를 위한 준비 모임 및 봉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5번째 수양회로 수적인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성장이 많이 보였던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총 422명이 참석하셨고요. 90명 정도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과 새로운 영혼들이 스스로 수양예배를 내고 참석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봉사에 함께하며 많이 부족한 숙소였지만 불평 없이 말씀을 잘 들었답니다. 2년 전 창원교회 선교팀과 함께 첫 학예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땐 21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2년 만에 2배로 성장했습니다. 수적인 성장보다 말씀 듣는 태도와 봉사 등 모든 것이 변함에 2년 전에 오셨던 창원교회 선교팀도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봉사와 희생에 대해 더 배우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양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첫날 말씀 시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큰 감사가 되었는데요. 일기예보상으로 첫날 3시부터 비가 올 확률이 90% 정도였습니다. 하루 전과 당일 일기예보는 거의 정확합니다. 오후부터 비가 오면 교회당에 오지 못할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배수시설이 열악하고 아스팔트가 없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비가 많이 오면 일하러 가지도 않고 학교도 대개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도가 되었고 기적적으로 비가 올 확률이 오후 5시, 6시, 7시로 점점 늦춰져 갔습니다. 그리고 9시가 돼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95% 이상의 참석자가 다 온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숙소가 모자라 텐트를 친 분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겨우겨우 방법을 찾아
텐트를 옮기며 해결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곳을 수양회전 급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조금씩 보완해 가야 될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첫날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3개의 교회에서 각각 2곡씩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창원교회 선교팀도 스페인어로 2곡의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2년 전보다 많이 달라진 찬양 실력에도 모두 은혜와 감동,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아르헨티나 국공립학교에서는 음악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립학교에서만 음악과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통해 음악을 배워서 점차 훌륭한 찬양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기 위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입니다. 60명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초등부 상담이 많았습니다. 아직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서 전도인들이 상담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죄 말씀 후 말씀을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분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12시가 넘을 때까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 접수를 하고 1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모두 상담을 마쳤습니다. 점점 변화되어가는 수양의 모습에 전도인들도 감사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과 생활 말씀 후 학생들도 모두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신앙에 큰 결심을 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온 후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침례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30여 명 정도의 새로운 분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추운 날씨였지만 감동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아르헨티나 모든 교회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한 해이고 큰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매년 성장해가는 아르헨티나 교회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네, 이제는 제법 한국교회 모습처럼 신앙이 성장해가고 계신다니 하나님께서도 선교사님들도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빨리 추운 날씨가 풀려야 할 텐데요. 전에 듣기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은 겨울에도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는 영상 3도의 혹한이 찾아오기도 했다네요. 영상 3도면 정말 춥겠네요. 그럼 난방시설이나 온수시설도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평년 기온을 빨리 되찾아서 선교사님의 가정들과 형제자매님들께도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길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소식으로 공감 코너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19년 대학생 수련회에서 부르신 찬양 그렇게 살아가리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광명교회 김예진 어린이와 김주희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그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그분 없이 살던 나의 삶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따라갈 빛 비춰주셨죠. 나 용기 내 주님 앞에 한 걸음.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여전히 그분을 잘 몰라도 이전과 다른 것 하나 있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셨죠. 매일매일 내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입술 통해 선포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더 알기 원해요 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킨다 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같은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23절 중간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결국에 내 삶을 뒤돌아봐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계명.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예수님처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넣어줬으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끄집어내야 돼요. 응? 내가 먹을 거 옆 사람 주고,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 배 터지게 먹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거. 지금 뭐 우리 시대에 먹는 게 부족합니까? 우리끼리 좀 넓게 나가가지고, 어머니도 청년들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요. 봉사에서 청년에 생각해주고, 청년에서 봉사에 생각해주고, 서로, 그죠? 서로 생각해주면은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나를 옆 사람이 걱정해주고 내가 옆 사람을 걱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하려고. 요한 1서 2장 다시 보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이 뭔지 아시겠죠?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참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미움 털어내요, 안 털어내야 돼요? 예? 해 넘어가기 전에 다 털어내세요. 응? 갖고 계시다가 주님한테 야단 맞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네? 미리 손 좀 내봐요. 미리 손 내면 손이 불어터요? 네?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손 내밀면은 인격적으로 상처받아요? 내가 상대방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못난 거예요? 먼저 내봐요, 먼저. 상대방도 낼 거 아니에요. 안 내면 뭐 다음에 한번 또 내고, 낼 때까지 내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허리도 안 숙여요.
인사할 때 빳빳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 못 배웁니다. 어떤 분은 또 너무 수그려가지고 민망해요. 막 어떤 분은 그 지나치게는 하지 마세요. 적당한 것은 허리가 45도? 이 정도인가요? 그 정도 전후 이렇게만 수그려져도 충분히 표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폴더처럼 막 접으려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데, 내가 먼저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마음도 좋고, 아니 상대방이 안 맞는 거야.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고, 내가 먼저 좀 웃고, 그죠? 좋은 말로 반갑다고, 좋은 날이라고, 막 좋은 아침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굿모닝은 몰라도 좋은 아침은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다, 합격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실행되는 것이 합쳐져서 참이다, 인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어보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기적이고 욕심 막 자기 혼자 그냥 막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다는데 주님 앞에 좀 예수님을 배우다가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다가. 실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신앙의 수박 겉핥기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됐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구원받은 지 10년 됐으면 10년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 지셔야 되고요. 구원받은 지 20년 됐다면 20년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말 쉽게 하고 농담 좋아하고 허튼 말 하고 막 그러면 별로 신앙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그래서 주제를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기억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흘리는 물을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갚아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비를 흘려야 될 것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던 마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채불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채물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방금 들으신 찬양은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혹시 오늘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이셨나요?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내 안에 그것을 덮어줄 사랑이 자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그저 사랑만 하며와 그런 사랑,
그리고 연주곡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띠나무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